사건과 사고가 여전히 또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큰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특별히 어제 그제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강제 단전이 되고 또 수만 가구들이 강제 대피를 하고 특별히 오늘인가요? 5번 하이웨이 상하행선 양쪽이 완전히 다 통제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 43장의 약속처럼 지키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런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요즘 재주가 좋아져서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세상인데 바람이 이렇게 좀 부는 거 그거 하나 막을 길 없고 그래서 온 임야와 집들이 이렇게 다 불에 타 들어가는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옛날 그 성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기를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온 나라에 큰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에 시달리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기 전에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생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왕기하 8장. 제가 이제 날마다 매 주말마다 한 장씩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장을 1시간 안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장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8장도요.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수넴 여인이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7절로 15절에서는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이 벤하닷이 죽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로 24절은 유다 왕 여호람 이야기, 25절로 29절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다 살펴보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오늘 첫 2 이야기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누구요?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에게 다시 가서 특별히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거할 만한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나라. 거기 가서 거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그대로 이 땅에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이곳을 채비하여 얼른 가족들과 권속들과 함께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장을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한 이 수넴 여인은 쉴 새 없는 사역으로 지쳐있던 엘리사를 위하여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그런 대접을 베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었지 않았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 아늑한 방을 만들었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 그곳에서 머무실 때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정이, 정말 이 분이 나를 배려해서 사랑으로 머물도록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되니까 억지로 나를 지금 재워주고 있구나, 그거를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이 정말 세심한 배려, 이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가정이 공통적으로 임한 큰 재앙이나 환경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으로 섬긴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본문들을 통해서 볼 때 그냥 평범한 평민이 아니었고 귀부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유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그곳에서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터를 잡고 안정되게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큰 10가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혹은 이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사였습니다. 이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이사하시는 건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연세가 드시면 또 이사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짐을 싸고 나르는 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떠나라라고 말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즉시 길을 떠납니다.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 모든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리로케이션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기근이 마치게 되는 모든 그 기간 7년을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미국 경제도 또 세계 경제도 계속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예측이 뭡니까? 경제 불황이 다가온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도 계속 그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되니까 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미국의 총선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말로 내년이 되면 경제 불황이 온다. 준비해라. 지금부터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황이 오면, 이런 기근이 오면 부자들이 타격을 많이 입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입습니까? 네. 모든 일에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큰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은 먹고 산다고요? 네, 3년은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기근을 버틸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생각엔 있었을 것 같아요. 유복한 가정이었고 또 귀부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언제나 기적을 불러옵니다. 순종하면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임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데 가면은 아무래도 손해볼까 봐, 아무래도 힘들까 봐, 상식적으로 내 이 지혜로 생각을 할 때, 지식으로 생각할 때 아무래도 어려울까 봐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만약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여 놓으신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었고 굳이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모든 믿음의 노독들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엄청난 축복의 문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수넴 여인에게 낯선 외국 땅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이 여인은 낯설고 물설었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거하고 드디어 기근이 끝나는 7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에 거하였는데,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 집과 전답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92년도에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삼성교회로 전도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92년도에. 그런데 저와 함께 계시던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기동력이 있어야 방문도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 차가 프라이드라고 하는 조그만 차였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컴팩트 카죠. 교회 차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차로 운전을 가르쳐 주시고 면허 시험을 보고 또 제가 면허를 이제 취득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어땠냐면은 주소지에서만 운전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소는 고향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돼 있었고, 저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면허 시험을 따기 위해서 주소를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겨놓고 운전 연습을 하고 면허 시험을 따고, 그리고 이제 방문하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을 때 마침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군인들도 전부 다 군부대에 와서 선거를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전부 다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하는데,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주소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소가 없으면 선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원래 주소지가 지금 어디로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충청북도 음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군대 들어오기 전에. 그랬는데 봤더니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다른 데로 전근하시고 새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근데 새 목사님이 와가지고 등본상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인정 이렇게.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온 사람한테 나 이 사람 모릅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부대에서 중대장님이 저를 막 불러다가 너는 뭐 하는 놈인데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놈이냐? 당장 가서 그 주소지 회복하고 다 살려라 해가지고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살려가지고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고 다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사업체나 가정이나 잠깐 비워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근데 7년을 비웠더니 7년을 비웠다가 다시 이 여인이 돌아와 보니까 집도 없어지고 전답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왕에게 나갔을까? 첫째, 이런 문제는 대개 남편들이 나서서 일을 하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가 없었다고 그랬죠. 아이가 왜 없었을까? 결혼을 오랜 생활을 하였지만 아이가 없었다. 아마도 남편이 좀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래서 아이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또 7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모든 일을 가장인 남편이 해결을 했어야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등장하지 않고 이 여인이 직접 왕까지 찾아간 것으로 보아 남편이 어쩌면 사별하고 아니면 큰 병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여인이 직접 이 모든 일을 수속을 해결해야 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 왕에게까지 갔을까? 대개 이 문제들은 이 지역에서 로컬로 그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위에 올라가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왕이죠, 왕.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한 구절에서는 말 다 하지 못하지만 블레셋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가장이 없어지고 전답과 집이 다 남에게 넘어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시리홀로, 카운티로 그리고 스테이트로 갔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왕에게까지 직접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찾기 위해 전답을 찾기 위해 왕에게까지 나아간 겁니다.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이 여인이 많은 고생을 하였을까요? 4절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잃어버린 전답과 집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간 이 여자가 왕에게 궁전에 찾아가가지고 그 민원을 내놓았을 때 왕궁에 있는 관리들이 또 군사들이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자가 와가지고 막 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왕이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계속해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제자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이 왕궁에 누가 있었다고요?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하고 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그때 당시 북방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였을 겁니다. 오늘날은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서 카톡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또 트위터로 일어나는 일들을 즉각 알고 자세하게 압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직접 일어났던 일을 경험한 사람이 말로 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왕이 어렴풋이 듣기는 하는데 그 기적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직접 듣고 싶어서 지금 누구를 부른 겁니까? 게하시를 왕궁으로 친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했다고 하는 그 기적들을 나에게 직접 빠지지 말고 소상하게 다시 한번 말해 보거라 라고 게하시를 직접 소환을 한 겁니다.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했습니다. 24/7 같이 했습니다. 보리떡으로 수많은 세미나리 학생들을 먹인 이야기, 또 쇠도끼가 연못에 빠졌는데 그것이 다시 떠올라서 건진 이야기, 또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이 게하시가 왕 앞에서 한 수넴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을 주셨다고. 근데 그 아이가 자랐는데 장성했는데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또 다시 엘리사는 살려냈다고. 그 얘기를 얼마나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열심히 그 기적을 왕 앞에서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침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수넴 여인이 왕궁 문 밖에서 왕의 그 집무실 문 앞에서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막 나왔던 겁니다. 게하시가 가로되, 이야기를 막 하던 게하시가 문을 열고 이제 막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왕 앞에 탄원을 하러 온 그 여인과 아이를 보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저 여인이 내가 지금 왕에게 말씀드린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태어났던 아이, 그래서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아이고 그 여인입니다 라고 왕에게 게하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혼자 이 모든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 정말 요즘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궁에 게하시를 보내시고 게하시가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바로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왕에게 하고 있을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왕 앞에 등장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탁탁 맞아 들어가는 퍼즐 같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그 순간 왕 앞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자세히 왕에게 아뢰입니다.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정말 네가 바로 그 여인이냐? 정말 이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낸 그 아들이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내 눈으로 그 기적을, 그 증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구나. 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한 관리를 친히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지난 7년간의 모든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이티너리에 의해서 이 여인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근 때 7년이나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데 갔다가 온 여자가 무슨 이제 와서 그것을 다 찾겠다고 이렇게 왕까지 쫓아와서 호들갑이고, 아이고 저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내쳐버릴 수도 있었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다 준비하셔서 텍스 리턴을 1년치만 받아도 그냥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고 너무 좋은데 텍스 리턴을 7년치를, 집과 땅 전답에다가 7년치를 한꺼번에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퍼즐처럼 꿰어 맞추어지고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퍼즐 같은 작은 사건과 사고와 만나는 사람들과 이 시기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7절부터 등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엘리사가, 미리 읽고 나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의 왕 벤하닷, 여러 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아주 이 아람의 아시리아의 왕 벤하닷이 등장을 하는데, 전에는 나만이 병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아람의 왕인 벤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왕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벤하닷이 병이 들어, 중병이 들어서 그때 내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병에서 회복될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든 연로한 어르신이든 병상에 눕게 되면 아프면은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왔는데 살아서 못 나가고 관에 들어가서 나가게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안 할 것 같죠? 다 합니다.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학교를 못 가고 하루 집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무슨 감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코가 다 막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한 2학년이 됐을 때, 그때 그 나이에 제가 방에 이렇게 학교 안 가고 누워 있으면서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번 기침을 하면서 코가 펑 터졌는데 피 덩어리 같은 게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다시 이제 좋아졌죠. 근데 그 어린 애들도 제 초등학교 2학년에도 감기 걸려 누워 있으니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람 왕도 그때 당시 병원도 없었고 의술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병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8절, 왕이 자신이 넘버 원, 아람 왕국의 넘버 투인 이제 하사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내가 과연 이 병에서 나을 것인지 내가 이대로 죽게 되는지 가서 물어보고 와라. 절박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장관 하사엘에게 이릅니다. 9절,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직접 갑니다. 그 왕궁의 서열 넘버 2가 말합니다.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자그마치 40마리에 싣고, 굉장합니다. 전에 나만 장군이 아팠을 때,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 왕이 나만에게 보낸 예물도 굉장했습니다. 은과 금과 나귀와 낙타와 그리고 귀한 예복들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아팠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냈겠습니까? 성경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물품 예물 다 구해가지고 낙타 40마리에다가 싣고 그 행렬이 엘리사에게 갔다고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렇게 그 아람 왕궁의 장관인 하사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이 환자가 되면, 이 병자가 되면 정말 아주 절박해집니다. 여기에서 왕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엘리사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이로 아들이나 실제로 아들이 아니죠. 그만큼 겸손하고 낮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구한다는 거겠죠. 당신의 아들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까? 막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하사엘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근데 10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하여라. 벤하닷 왕에게 전하여라. 왕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다행입니다. 하사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겠죠.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분명히 나으신다 라고 선지자가 그럽더이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이 뒤에 항상 벗이 붙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굉장한 거죠. 이거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게다가 11절은 또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하사엘에게, 하사엘이 물으러 왔잖아요. 벤하닷 나의 주 나의 왕이 사시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왕이 살 것이다.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본다면 여러분 굉장히 좀 무안하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굉장히 좀 embarrass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부끄러워하기까지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워하고 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급기야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막 우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울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말합니다. 선지자시여 왜 우십니까? 선지자 말합니다. 네가 하사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데 내가 마음이 찢어진다. 네가 이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메어치며 바로 네가 하사엘 네가 아이 벤 여자들 이스라엘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와 산모들을 다 죽이는 그 모습을 그 미래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광경을 생각하니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 13절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인가인데 하사엘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고로 낮추면서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비천한 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해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14절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은 이제 엘리사를 떠나서 벤하닷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나아가서 왕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고 온
장관에게 묻습니다. 하사엘에게 묻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죠.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선지자께서 왕께서 이 병에서 나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딱 반만 전달한 겁니다. 왕이 병에서 나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왕께서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싹 빼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반쪽만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벤하닷은 왕은 이제 내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병으로부터 회복된다. 나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 하고 그날 밤 잠드는데 15절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었다고 나오는데 이건 덮었다기보다는 이불에 물을 잔뜩 머금어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왕을 질식시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사엘이 왕이 되니라. 섬찟하지 않습니까? 벤하닷은 누구를 제일 믿었습니까? 자신의 오른팔로 하사엘을 믿었고 그 하사엘을 하나님의 선지자에 보내서 자기가 병상에서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물었는데 하사엘은 오래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왕을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그런데 그 음모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왕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빨리 실천에 돌입해서 이불에 물을 적셔 왕을 질식시켜 죽이고 왕이 병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한 후 자신이 왕위를 자연스럽게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막 칼로 죽이든가 막 창으로 막 해서 죽이든가 했을 텐데 이 하사엘이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아들 우리 벤하닷이 이 말하는 거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개와 같은 내가 어찌.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고 남의 비유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말로 철저하게 포장되었던 이 하사엘이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본 것처럼 이 하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땅에 비극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오래전 엘리야 선지자 때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에서 하사엘을 만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미래의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라. 하사엘은 그냥 한 군대 장관에 불과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보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불병거 타고 하늘을 승천하기 전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이 변함없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와 관련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전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수넴 여인.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지를 보여준 한 여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절대 권력자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가온 반역의 칼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그것도 잘못된 사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자신의 신복에 의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수넴 여인처럼 경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얻은 또 다른 한 교훈, 하사엘과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 오더라도 나를 쳐서라도 되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런 기회마다 회개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드림과 모든 섬김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돌려주어라 라고 마지막에는 결국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순간순간 다가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들을 다 취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제목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침례를 준비하시는 침례 후보자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진아 엄마 열심히 성경을 바쁜 가운데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공부에 동참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연 자매님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니가 일부러 노스캐롤라인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꼭 침례를 받게 해달라고, 또 어머니도 그렇게 애를 쓰시고 하는데 정말